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오늘 저는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계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면 이렇게 성전에 나올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성경에 보면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는 에덴 동산에 죽음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원래 죽지 않는 존재로 하나님 인간을 지으셨는데 아담이 범죄하여 벌거벗게 되고 그 영혼이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죄의 수치를 덜어주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가죽으로 아담에게 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지어서 아담에게 입히신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는 피 흘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대가를 치러야만 자유를 얻게 됩니다. 만약 50년형을 선고받았다면 50년을 감옥에서 지내야 되고 종신형을 선고받았다면 평생 감옥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모든 인간은 종신형 정도가 아니라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우리가 죄 때문에 죽게 되었다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몸지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어떠한 죄인이라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보혈을 의지하면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저 사람은 너무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용서함을 못 받아 하는데 그렇지 않다. 어떤 죄든지 하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 앞에 나오면 보혈을 의지하면 우리는 의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24절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인생은 경주라는 거예요. 남보다 앞서기 위해서는 천천히 걸어갈 수 없고 달려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남보다 좀 더 일찍 일어나고 열심히 일하고 늦게까지 뛰고 이래야 좀 더 잘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 놀고 할 일 다 하고 게으름을 피우다가 나가서 경쟁에 이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개인도 달려야 하고 국민도 국가도 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 정치는 우리 국민들이 보면 정당은 정당대로 물고 찢고 싸우고 또 노사 간에 밀고 당기고 타협이 없고 사회 계층 간에 서로 비난하고 공격하고 손가락질함으로 지역 간에 서로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의 슬픔은 아무리 달려가려고 해도 달려갈 비전도 없고 방향도 없고 신뢰를 할 수 없고 안정이 없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치인들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경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발하여 홍해로 나오고 또 홍해에서 광야로 또 광야에서 여러 가지 시련과 환난을 싸우면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와서 그 다음 가나안까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많은 낙오자들이 생겼어요. 어떤 자들이 불순종하는 자들, 불신앙과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낙오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106편 28절로 29절에 보면 저희가 또 바알볼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록케 함을 인하여 재앙이 그 중에 유행하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시편 106편 24절로 27절에 저희가 낙토를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저희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이러므로 저가 맹세하기를 저희로 강야에 엎드러지게 하고 또 그 우선을 열방 중에 엎드러뜨리며 각지에 흩어지게 하리라 하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원망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않은 자에게는 열방 가운데 흩어지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경주에도 끝까지 달려가지 못하고 중도에서 머뭇거리고 세상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버림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헛되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쫓아가는 것입니다. 쫓아가는 것을 쉬면 안 됩니다. 표대를 향하여 우리가 출발했으면 끊임없이 다름박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매일 앞으로 전진해야지 주저앉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표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하면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직 나의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우리 신앙생활이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게을러서 주저앉거나 불순종하고 불신앙으로 반역하면 낙오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로 다름질하고 또 성경 읽기로 다름질하고 전도로 다름질하고 봉사와 헌신으로 다름질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뛰기를 그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쉬게 되면 어떻게 해요? 점점 뒤로 물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뛰어서 영적인 경쟁에 이겨야 되고 한번 출발했으면 끝까지 뛰어가야지 뒤를 돌아보고 낙오하고 주저앉으면 버림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서 하늘나라를 주시려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향해서 힘들어도 가야 되고 울면서도 가야 되고 고통당하면서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힘든 일 많이 있죠. 눈물 흘릴 일도 있고 고통을 당하면서도 우리는 믿음으로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바로 영적인 싸움입니다. 전쟁이라는 것. 오늘도 우리 세계의 전쟁 가운데 있죠.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우리의 싸움은 선한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일생이 처음부터 끝까지 생존을 위한 투쟁이었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어린아이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생사의 기로에 선다고 합니다. 그래서 8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야 하나님과의 선민 계약인 할례를 베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8일 전에 죽을지 모르기 때문인 거죠. 예전에 우리나라도 죽을지 몰라서 출생신고를 1년 뒤에 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8일이 지나야 그가 한 인간으로서 생존 여부가 결정된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생존 경쟁에 투입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전쟁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세속과 탐욕으로 세상에 가게 하고 근심 걱정하게 하고 시험 환난이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시시각각으로 영적인 공격을 해온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12절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을 구령하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러한 영적인 전쟁 가운데 처해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 어찌든지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하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천국으로 데려가려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물질 드리고 마음을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나태해지면 결국에는 사단의 덫에 걸리게 되고 세속의 노예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탐욕을 주는 거예요. 걱정을 주고 근심을 주고 시험을 누가 준다고요? 마귀가 주는 줄로 믿습니다. 탐심을 버리고 걱정을 버리고 시험과 환난을 하나님께 다 맡겨야지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항상 기도하기를 힘쓰고 말씀을 읽고 두세 사람이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우리가 영적인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많은 고통을 당했어요. 복음을 저항하는 세력들이 세계에 도처에 있으므로 끊임없이 충돌하고 투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사도 바울이 복음의 증인이 되었다는 것,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넘치도록 했다는,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39대 매를 맞는데 5번 매를 맞고 3번 회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죠. 또 수고하고 했으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잤다는 거예요.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말하므로 바울의 일생이 투쟁의 연속이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고는 이 지상에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한 싸움을 인간의 힘으로 싸우면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돕기 위해서 선한 목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게 하십니다. 네. 시편 23편 1절로 4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내 앞이 캄캄하고 눈앞이 아득하며 어떻게 살아갈지 모를지라도 천지를 지으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지팡이로 길을 열어주시고 막대기로 보호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마귀는 우리를 멸망하는 길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생을 살 때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야 하지만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겠죠.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주님의 지팡이가 우리에게 길을 만들어내시고 주의 지팡이로 우리를 보호해주시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면 우리의 싸움에서 승리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하십니다. 나는 승리자입니다. 나는 자유자입니다. 네. 또 세 번째로 우리가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할 때는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의 면류관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은 지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이긴 자에게 주는 면류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와 그를 먼저 구하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살아가면 마지막에는 면류관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장 25절에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모든 일에 절제해야 된다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썩어집니다. 우리 육체도 썩어지죠. 우리 영은 하나님께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해서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스트리아 유명한 정신과 의사인 빅토르 프랑크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 수용소에서 생활을 했었는데 그가 수년 동안에 같이 들어간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그러나 빅토르 프랑크 씨는 끝까지 살아남아야겠다. 잡혀 들어가기 직전에 결혼했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살아서 기다리고 있는 아내를 즐겁게 해줘야 되겠다는 그러한 결심이 그로 하여금 죽음의 벽을 넘게 하고 결국에는 2차 대전이 끝날 때 살아서 나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끝까지 참고 견디면 의의 면류관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끝까지 참고 견뎌서 의의 면류관을 받겠습니다. 우리가 인내하고 견뎌야 된다는 것. 세상 일도 마찬가지죠. 그런 일을 할 때 인내하고 견디면 좋은 일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1절에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마귀는 우리가 면류관을 받는 것을 방해하고 빼앗기 위해서 행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일들에 우리가 깨달아 알고 말씀 가운데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주는 면류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주인이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또 다른 사람에게는 2달란트, 또 다른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면서 끝까지 내가 올 때까지 사업을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달란트는 하나님이 재능을 말하는 거예요. 주시는입니다. 달란트가 많은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많고 적은 능력은 다르지만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게으르게 앉아 있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5달란트 사람이 10달란트를 만들고 2달란트 사람이 4달란트를 만들었기 때문에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고 복을 받았지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는 능력이 적다고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숨겨놓았다가 나중에 그대로 오니까 저주를 받아 쫓겨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예수 이름으로 게으름은 나에게서 떠나가라. 게으름은 떠나가라. 제가 어떤 아는 목사님이 자기는 늘 게으르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게으름도 예수 이름으로 내가 쫓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어떻게 막 쉬고 싶고 들어눕고 싶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 부지런히 열심히 주의 복음에 증거하는 일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옛날에 노비 제도가 있어서 한 부자가 많은 노비를 거느리고 크게 농사를 지었는데 그가 이제 자기가 죽게 되니까 내가 죽기 전에 좋은 일을 하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섣달 금음에는 내가 너희들에게 노비 문서를 다 불태우고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고 그 섣달 금음날에 주인이 말하기를 집 아시죠? 집 한 달을 주면서 새끼를 가늘고 좋게 꼬아라. 내가 마지막 떠나기 전에 너가 그 하인들이 마지막 떠나기 전에 나를 위해서 해줄 일이 이 일이다 라고 하니까 노비들 중에 한 부류는 아니 보내면 그냥 보내지 마지막 날에 새끼를 꼬라니 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욕을 하면서 아무렇게나 꼬아야지 하고 이렇게 행하고 또 그 중에 착한 노비들은 우리가 끝나기 전에 주인을 잘 섬겨야지 끝까지 주인을 잘 섬겨야지 하고 아주 곱게 밤새도록 가늘게 새끼를 꼬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노비들이 안 좋은 말인데 내일 아침에 자유가 되어서 떠날 것인데 내가 뭘 잘 보이겠다고 그렇게 잘 꼬느냐고 게으르게 행했다는 거예요. 주인의 말에 충성하지 않고. 아침이 되니까 부자가 나와서 그 하인들이 온 새끼를 다 들고 줄을 서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굵은 새끼를 들고서 또 어떤 사람들은
약하고 가늘게 잘 본 새끼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자 부자가 그를 데리고 광 앞에 서니 광문이 활짝 열렸어요. 광 안에 엽전이 가득합니다. 엽전을 새끼에 다 깨라. 새끼를 아무렇게나 본 사람은 엽전이 새끼에 안 들어가고 울퉁불퉁 그러죠. 잘 꺼야 되는데 가늘게 잘 본 사람은 엽전을 가득 끼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자유와 해방이다 하고 노비 문서를 다 불펴 버렸습니다. 가늘게 본 사람들은 엽전을 잔뜩 가지고 짊어지고 기뻐하며 가는데 굵게 새끼를 본 사람은 엽전을 한 푼도 못 가기 때문에 빈손 들고 나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충성을 다한 사람은 상급을 얻을 수가 있지만 끝까지 충성을 다하지 않는 사람은 이러한 모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끝까지 충성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믿음을 끝까지 지킴으로 면류관을 받았다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강림을 항상 사모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는 그러한 면류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행한 대로 하나님은 상급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상급을 주십니다. 네,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간 사람하고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고 물질 들이고 마음 들이고 수고한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면류관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로 4절에 맡겨온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온 자들에게 주장하는 함부로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막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하는 것보다도 내가 본이 되면 그 사람이 따라하게 되겠죠. 본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마귀는 어찌하든지 우리를 유혹한다.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러나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과한 자, 시험에 이긴 자,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요한계시록 4장 4절에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를 위해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어떤 면류관?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되게 믿음에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금 면류관을 예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의의 면류관, 또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 금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하나님께 면류관을 받고 하늘의 해와 같이 별과 같이 빛난 우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행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많은 일을 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한 달란트를 주셨으면 그것으로 일하면 되고 2달란트 주셨으면 2달란트로 착하고 충성된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면류관을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이 아버지 달려갈 길을 달려간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그러한 증인이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우리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러한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주의 삼창하고 통솔을